9절에서 20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단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만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저희가 계시록 말씀 보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 맡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맡았다는 것은 뭔가를 의도하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맡겨주신 사명과 뜻대로 받은 말씀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의도,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주신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받아서 써서 7 교회에다 준 것처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말씀 어떻게 할까?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쭉 하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을 나누고 성교사님도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9절에서 20절을 하는데 계시록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약간의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전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다양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그래서 어디 가서 계시록 가지고 상징이라는 말 하면은 그냥 입을 그냥 딱 뿅 이렇게 딱 때려줄 정도에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에서 뭐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딱 확인하시고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잘못 알고 뭐 하면은요 거기서 막 혼을 내요. 왜냐면 성경 잘못 알면은 연봉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환난을 다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고 이 고난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다 깨달은 뒤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끝나거든요. 이제 복음인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이 환상 보기 전에는 그가 본 게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맞죠. 그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그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어디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3년 반 하신 거, 그 다음에 그가 믿음 지켜오고 많은 교회들, 특별히 무슨 서문화 교회나 이제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주의 말씀을 나누고 사역했다고 했지만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가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확실히 알죠.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했던 걸 보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믿었고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고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거는 압니다. 그래서 누가 아니야 예수 외에 다른 그런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정확하다고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이거는 뭐 추워도 흔들림이 없죠.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고 이 로마 황제 이거 신 아니다. 신의 대리자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믿음 이 얘기한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본 순간 그의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이 눈으로 직접 보게 돼요. 그거를 직접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거를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가 재밌는 걸 발견한 게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기하고도 놀랍고 또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부러운 일입니까? 안 부러운 일입니까? 부러운 일, 수지 맞은 거예요. 뭐 그런 호사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봤다 그러면 난리 나죠.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미친 소리 들은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어요. 지금 뭐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수두룩백배 저는 그게 조금 적어야 막 믿음이 가는데 뭐 하도 개나소나 다 봤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요. 사실은 뭐 본 것도 다 서로 틀리고 그래서 좀 그런데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잖아요. 다 봤다니까 뭐 저도 안 보여주냐고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가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겠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 쓰면서 환상 보았는데 이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라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같이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왜 유독 사도 요한의 계시록만 논란이 많냐? 왜 이거를 다 상징으로 풀려고 하느냐? 왜 이거를 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내러 가자느냐?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나왔는데. 안일에 대한 모든 일들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수요일날 다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봤잖아요. 앞으로 아수르가 올 거다. 뭐 바벨론이 올 거다. 메데 바사가 올 거다. 로마 제국이 올 거다. 헬라 제국까지 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유독 로마 제국까지 보여주죠? 왜 유독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 봤다 계시봤다 했던 사람들에 대한 논란도 없고 왜 유독 요한만 이 논란이 있을까? 왜 이것만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고 덮어두려고 할까요? 구약학 교수들, 구약 선지자 엄청나게 연구하고요. 구약을 연구하는 분야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선지서를 연구하는 분야만 고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계시록은 거의 없어요. 전무합니다. 똑같이 봤는데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연구의 대상이 충분히 되고 왜 사도 요한 연구했다가 이단으로 지키고 왜 그렇습니까? 보고도 없이 탄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500년 전에 신학자들이 주석을 달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연구는 쉽죠. 이야기가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한 거는 연구가 쉬워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거는 연구가 어려워요.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니까 다 뭐예요? 지나온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까? 거의 지나온 일들이 많아요. 아수르 제국 와 온다. 바벨론 제국 와 온다. 물론 다니엘서 보면 그 이상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다 봉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알리는 일에서 다 덮어두는 거예요. 다 덮어둬요. 지나온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환상과 계시를 봐도.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지나온 거니까 연구가 되고 지나온 거니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안쓰가 몰려온다. 역사 그대로 20년, 30년 전에 예언의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역사 지났잖아요. 안쓰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지나갔잖아요. 바벨론 왔다 갔어요. 베델 박사 왔다 갔어요. 온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지금 역사가 되보니까 다 왔다 지나간 제국들이에요. 그러니까 맞다. 구약의 예언자들 거짓말 안 했구나. 이거는 상징이 아니구나. 실제로 받은 환상과 계시대로 일어났고 사건이 일어났고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다 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얘기들은 지나온 것도 있지만 지나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덮어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성경의 분석이나 해석력이 없어요. 왜? 성경 안 보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 성경 보냐? 놀라운 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신학을 배웠지만 교수들이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저 성경 읽는다 그러면 다 이 말이 성경 읽는다 그러면 적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약학 교수다고 구약만 봐요. 신약 잘 안 봐요. 신약학 교수다고 신약만 봐요. 구약 잘 안 봐요.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몇 주 전이군요. 그 구약학 교수님이 요한복음을 7년 만에 막 조회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구약학 교수가 신약을 연구하다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장신대에서 포럼도 하고 했어요. 원래 구약학 교수가 신약 연구 잘 안 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히브리어나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그거 시간만 걸리니까 헬라어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잘 왔다 갔다 안 해요. 통전적으로 성경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정적으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학 박사학위가 없어도 박사학위가 없어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산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보신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성경 구약학 박사보다 더 잘하잖아요. 신약, 왜냐면, 신약이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보다 잘 아시는지 물어볼게요. 구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구약 신약인데 구약 어떤 내용? 우리 친구들 배워서 알아요. 옛날 약속, 그래요. 신약은 어떤 얘기? 새 약속. 그 옛날 약속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옛 약속에는. 네. 다 얘기는 안 하시면 속으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또 성취된 거잖아요. 딱 하나 남았다. 뭐가 남았냐? 다시 오실.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다시 오실 약속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구약학 교수들은 신약을 연구 안 하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요. 지나온 역대에서 엄청나게 파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을 칼빈도 주석이 없고 루터도 주석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너무 덮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구절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대부분 학자들은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안 썼다고 말합니다. 저거 통합 측, 합동 측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안 썼다고 말해요. 썼는지 안 썼는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 상징으로 덮어버려요. 자 그러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기가 이 계시록을 썼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요한이 안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니까 말미암아 어디에 섬에 갇혔다고요? 담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분명히 본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안 썼대요. 왜 그렇게 결론 내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서랑 너무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게 답이에요. 구조가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니까 이건 사도 요한이 안 썼다 이거예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 성경 다 그렇게 하다가 도대체 성경 누가 쓴 거예요?
써서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도대체 누가 썼냐고. 다 추측이고 다 안 맞다더라고요. 연구하는 사람들 그거 연구해야지 뭘 연구하는 거예요. 안 배워서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이건 나도 얘기하겠어요. 다 추측이에요. 근데 우리는 추측으로 보지 않고 썼다고 봅시다. 썼다고. 왜냐면 기록돼 있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또 요한을 뭐 헬라어로 풀어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 이게 사실인데 아마 사도에 안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이에요. 사도입니다. 세례 요한이게 세례 요한은 60년 전에 참수당이 죽었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삶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직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왜 반모섬에 가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 주의 날이라는 것은 내가 계시를 본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에 또는 안식일 지나서 주님의 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 부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누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이걸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등에게 보내라. 목적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목적까지.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11절하고 19절을 붙여서 읽어보세요. 합해서 읽어보세요. 목적이 뭡니까? 너가 지금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7교회에다가 읽히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알리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숨겨라.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한테만 주는 비밀이다. 그렇지 않고 너가 지금 본 것을 장차될 일을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읽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상징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건 여기에 기록 목적의 상징을 하라고 여기 있습니까? 그건 뒤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구조와 흐름과 이 장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요한이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딱 결론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글 쓰시잖아요. 글. 편지를 쓰고 편지랑 써보셨잖아요. 편지. 처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사말. 왜 이 편지 썼는지 쭉 쓰고 나중에 이제 본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쭉 쓰고 그 편지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습니까? 보내잖아요. 그게 무슨 상징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다가 반모섬 내가 예수 전하다가 반모섬에 갔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보여주셨어. 읽히도록 하라고 기록하라고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을 본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은 상징으로 볼 수 있어요.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조치 없이 다이렉트로 주님 봤다가는 거기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장로들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초청해가지고 먹고 마셨다라는 출애굽기 기사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조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조치가 있으면 보고도 할 수가 있어요. 본 자는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보고 쓰라고 해서 쓴 거예요. 장로들한테 쓰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모세와 장로들에게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본 것을 내 형상을 너가 써라. 레위기 앞만 봐도 주님의 형상 안 나옵니다. 거기. 근데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쓰라고 했잖아요. 쓴 거예요. 자기가 본 주님의 모습을 쓴 거예요. 상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PPT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 보시면요. 먼저 알아야 게 성경과 신학이라는 겁니다. 성경과 신학. 잘 들으세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성경, 신학. 근데 영어로는 바이블 또는 스크립처
바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그럼 바이블 본다. 보통 바이블 보면 책을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책. 그럼 펴가지고 책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용이 있죠. 내용은 스크립처라는 거예요. 보통 바이블하고 스크립처 두 가지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신학은 티올로지예요. 티올로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성경과 신학, 말씀과 신학.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우위를 둔다 그러면 어디에 우위를 두시겠어요? 성경 말씀입니까? 신학입니까? 어디가 우위에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이죠. 말씀. 처음에 하나님이 신학을 주지 않았어요. 뭘 줬습니까? 말씀을 줬어요. 주님에 대한 말씀. 자, 신학이 이 틀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성경 내용이 중요하죠. 집보다는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하겠죠.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에 또 관계를 말합니다. 보호해 주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신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통해 기준을 잡아야 되고 성경은 신학을 통해 제한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아주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있으면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신학적으로 가면 거기에 성경적인 의미와 핵심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너무 성경으로 치우치면 완전히 뭐예요? 거기에 어떤 이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 주석에 보면 지리 주석,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땅이나 뭐 이런 지리들 있잖아요? 지리에 대한 주석. 그 다음에 어떤 이 식물들, 동식물들에 대한 주석들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할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어디냐? 여리고성,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믿자. 그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봤더니 이런 이 규모로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를 볼 때 더 와닿죠. 이런 거 최소한의 우리가 우리의 지식 가지고 연구할 분야는 있어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뭐예요? 기능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과 신학인데,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자, 제가 이거를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자, 성경과 신학이 처음에 같이 출발합니다. 제가 바울 성경, 바울 신학도 있는데 밑에 67년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 승천한 AD 30년. 그 이후로 바울이 열심히 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67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사역해요, 바울이. 거기서 뭐 회심하고 하면은 뭐 거의 30년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냥 딱 따로 30년이라고 하면은 바울이 30년 동안 사역할 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어디에서 드란노서원에서 뭐예요? 말씀 가르치죠. 3년 동안 말씀 열심히 가르칩니다. 바울이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예수가 누구지. 근데 그거를 학문이 발달했을 때 관점에서 보면은 그 바울의 내용들이 뭐예요? 다 신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신학으로. 교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성경과 바울 신학이 이제 같이 출발해서 그때 바울이 말씀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신학이 엄청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신학이 발전됐는데 바울의 로마서 거기 정말 신묘막측한 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주옥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그때는 너무 건강했죠. 너무 좋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집중할 때에 그 좋은 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그럼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떤 구약의 랍비도 못하는 것을 그때 이 바울 랍비가 원래 바울은 랍비 출신입니다. 랍비가 잘 풀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죠? 같이 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바울 이후에 교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 12명에 그 또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속사도,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처치 파더라는 단어를 써요.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시대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들. 그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그 사도들의 제자는 직계 제자는 속사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학자들이. 그 속사도를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교회 아버지. 이 사람들 따지만 해도 주 4세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AD 30년 승천하셨으니까 주 4세기면 약 400년이 흐른 거예요.
300~400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0~400년까지는 그래도 성경과 신학이 아주 깨끗했고, 이때는 교부들이 성경을 형성하고 정경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을 만들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내놓고 예수님의 도와 복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은 순교의 시대입니다. 이 순교의 시대 때 목숨을 내놓고 성경과 말씀을 지키고 정경 작업을 한 거예요. 이때는 계시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이때 교부들은 같은 신학을 하면서도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300~400년까지는 아주 순전하게 다 했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있다. 다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지금 있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했잖아요. 그가 적그리스도. 계속해서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다 믿었어요. 자, 그런데 주후 4세기가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가, 박해받던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적이 없어졌어요. 그때 박해받을 때는 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세상. 아주 선명하게 보였죠. 우리가 박해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을 죄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죄라고 하니까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박해받고 환란받고 교회들이. 그런데 인정받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되면서부터 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4세기에서 13세기입니다. 그러면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약 1000년. 4세기 13세기 1000년이 아니고 몇 년이죠? 4세기에서 13에서 4를 빼면 약 1000년이라고 합시다. 900년, 1000년이죠. 4세기, 13세기, 1000년 정도 카톨릭이 계속하죠.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카톨릭 처치가 보편된 교회. 세계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하나. 세계의 교회.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죠.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되어져요. 개신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때는. 목사라는 게 없어요. 다 교황이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교황이 나라의 왕도 세웁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적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못해. 급기야는 어떤 법이 통과가 되냐면 1229년에 로마 카톨릭이 톨로사 회의에서 결의합니다. 성경 구독하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성경 보는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금지시켰는지 알아요? 이유가 너무 그럴듯합니다. 이 당시에 성경을 라틴어로만 만들어요. 라틴어는 지금 없는 언어입니다. 고대 언어인데 라틴어가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로마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라틴어가.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제국 확장하면서 많은 그 당시에 소수민족들을 다 수용합니다. 그때 그 시대 때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근데 로마 귀족들은 헬라어 야만인들 쓰고 이 잡다한 민족들이 쓰는 언어라 해가지고 로마 귀족들은 아주 순수하게 자기네들 언어 라틴어를 씁니다. 근데 교회가 박혀갔다가 로마 제국에 인정을 받는 누구에게 인정받냐면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귀족들이 딱 줄 서는 거예요. 누구에게? 황제에게 딱 줄 서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관리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있지만 겉으로 어떤 신으로 바꿔야 됩니까? 개종합니까? 다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예요. 줄 서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의 어떤 교회 수장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귀족화되면서 라틴어를 다 쓰는데 급기야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보면서 라틴어는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라틴어는 하늘의 언어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경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 와야 교회에 와야 딱 신부가 라틴어로 된 거 있습니다. 번역도 안 해줘요. 왜? 하늘의 언어 라틴어를 이런 잡다한 지구의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번역도 안 해줘요. 읽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근데 급기야 1229년에 딱 성경 구독을 금지시킵니다. 신부들도 성경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못 봅니다. 그럼 뭐 가지고 보냐? 교리.
교리 연구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성경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은 딱 요때까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신학은 4세기에서 16세기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경 구독 금지까지가 13세기니까요. 이거는 그 전부터 성경을 못 보도록 강요를 했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신학이 16세기까지 계속 신학만 공부해요. 신학만. 교리만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카톨릭이 말씀을 안 보고 교리만 만드니까 무슨 교리가 나오냐면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다. 성모 마리아가 승천이다.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성모 마리아 꼭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문에.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런 신학들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학들과 교리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4세기에 딱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반응했던 시기가 딱 4세기까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로마 카톨릭 신학 이후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1500년도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16세기죠. 종교개혁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이 나와요. 그럼 말씀을 그들이 잘 받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다 보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교부 시대 때 교부들이 왔던 말씀의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66번의 말씀의 실종기간인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 시작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이. 로마서를 막 올려놓는 거예요. 로마서를 탁 띄워놓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 로마서가 최고거든요. 바울의 로마서를 탁 띄워놓는 거예요. 와, 바울의 로마서. 왜냐면 루터가 바울의 로마서를 보고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의존해요 하면서 말씀. 근데 계시록을 완전 폐기해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이거 딱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보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주석을 요한 계시록 3장까지만 주석 달고 왜?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주석 가능하거든요. 4장부터는 주석을 보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그 10대의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천재 칼빈도 계시록은 포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오면서 말씀의 66권 전체를 바라보는 말씀의 실종기간인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요. 오늘날 그냥 가서 보십시오. 계시록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요.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배치된 걸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나와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들 요소에 얼마나 계시록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을 못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만 돌아가죠. 지금 말씀으로만 돌아가자는 운동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면서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찬수 목사 좋아하는데 그분 저를 모르시죠? 저는 그분을 좀 알고. 근데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요즘 설교가 바뀌었어요. 그분이 설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그전에는 막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넣고 그러는데 지금은 말씀을 뭔가 의미를 갖췄는지 말씀이죠. 말씀 통독. 설교가 아주 심플해졌어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통독하십시다. 막 이러고 말씀으로 좀 돌아가요. 지금 심심치 않게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성도들 말씀 읽게 하고 말씀 보게 합니다. 신학자들에게만 넘겨줬던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폭구 이 지식들을요.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부 때부터 4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니까 20세기까지라고 합시다. 1000년 이상이 말씀을 진리대로 그대로 반응했던 시기가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1600년 우리가 딱 1600년 정도가 말씀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본 시대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시록은요. 너무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까운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에게 주고 목숨 걸면서 교부들이 지켜낸 이 말씀을
카톨릭을 통해서 계시록을 덮어두고요. 개혁주의자들도 그거 못 풀어가지고 덮어두고요. 지금 얘기하려니까 다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단. 이게 안 되니까 막,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전쟁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올라옵니다. 계시록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여러분, 계시록이 뭐냐면, 계시록이 하나님 무조건 심판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공포에 질려 떨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숙제를 하는데,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은 숙제 검사 받는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숙제를 해온 애들은 검사 받는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 숙제를 잘했으니까 선생님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은 버리는 날이니까 두려워 떱니다. 계시록이 그런 자들에게는요, 두렵고 떨림이지만, 늘 주님 안에서 준비했던 자들은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우리 생명이 들어있어, 생명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부분의 구약과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봤는데 왜 그들은 논란이 없냐? 근데 논란이 없죠.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다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연구에서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일은 그 지나가기 전에 예를 들면은 요나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가 올 것을 얘기하고 아수르의 멸망까지 얘기했어요. 니느웨가 홍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막걸리 얘기했어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이 갑자기 순식간에 망한다. 망하고 지나간 일이라면 사람들이 연구에 같이 갔죠. 어떻게 망했다. 어떻게.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망했어. 어떻게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망했대. 근데 그가 망하기 직전에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직 안 망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했는데, 그때 들은 자들은 하나도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계시록상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반응이 똑같아요. 믿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다 벌어지고 난 뒤에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몇 번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진행하다가 가슴이 타니까 계속 준비하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 심판은 전무후무한 심판이다. 구약시대에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만 일어났지만 여러분들 계시록에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수많은 시대의 시대의 끝이 있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끝내버렸잖아요. 남유다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끝내버렸어요. 그럼 아수르의 끝은 바벨론의 끝은 메데마사가. 시대마다 끝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시대의 끝을 놔두고 왜 노아 때에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노아 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니까요, 전 지구적으로 심판할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 때입니다. 그 전후로는 지역적으로 심판하셨어요. 국가적으로. 그것을 통틀어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심판하는 게 노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마지막 때 심판도 지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쌍둥이처럼 똑같은 사건이 바로 노아니까 노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충격적인 건 노아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같습니다. 홍수가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지고 자기네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때 보세요. 심심치 않게 마지막 때를 달리는 교회와 목사들이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그렇게 사역자들을 보내도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암만 가르치고 암만 전달하고 나누더라도 예수님의 결론처럼 노아의 때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충격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에게 19절에 그러고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하셨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곤란함 중에 써서 7교회 보내고 또 7교회 받은 7교회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주변의 교회들에게 또 해중사실들을 보여주죠. 주님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지켜야지. 준비해야지. 그 2000년을 하십니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2000년 동안 다 죽어놓고 다 기운 다 빼놓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자료도 막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 자료 보면 뭐합니까? 근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시리아에서 있는 일을 주시하십시오. 믿는 사람들 막 죽어가요 지금.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말도 못하게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모들 보는 앞에서 애들 막 참수시켜요. 무슬림에서는 아이들 별로 귀하게 안 여기거든요. 그런 것을 조장하는 헐리우드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 개봉은 안 되지만. 중동에서 벌어지는 거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막 만들어요. 그 중에서 하나, 이슬람을 옹호하는, 이슬람을 좋게 이렇게 해놓은 영화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 미국 군인인데 이슬람으로 나중에 개종해가지고 막 영웅처럼 나와가지고 이런 영화들도 있고. 근데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지식이라면 지식, 믿음의 역사면 믿음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집중해서 요구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기 위해 내 믿음이 이렇게 커온 거예요. 내가 이 때를 견디기 위해서 내가 이 훈련 받은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들어가셨습니까? 최근에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많아지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에요. 똥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솔직히 확실히 모르면서 그것만 맹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죽여놓고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죽여놓는 거예요. 종교에는 그런 거 받지 못합니다. 종교에는 그거 못 받아요. 종교인이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려운데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맡은 자인데 이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우리가 돼지 신앙이 되어가지고 진주 주셨는데 진주 몰라보고 그냥 그런 돼지 신앙으로 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붙들고 열방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공과 하나님 아버지 곁에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본 것 하나님 우리가